지난주에는 사랑합니다라고 했지만 오늘은 진짜로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아시는 분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전해주시죠. 진짜로 사랑합니다. 마음은 안 신신 것 같아. 그냥 말로만 진짜로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네요. 지난주 수요일 날 누나의 그 급보를 좀 받고 수요일 날 오후 3시 49분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누님이 암이 발견된 지 2달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많은 분들, 우리 특히 우리 동경 사랑의 교회 우리 귀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기도해 주셔서 토요일 날 전체적인 모든 장례 일정은 못 마치고요. 저하고 우리 작은애만 발인과 화장장에 들어가시고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누나를 보내면서 새삼 죽음이 가까이 있구나라는 것, 그리고 특히 가족 간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많이 못한 것이 좀 많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죽음이 곁에 있음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이렇게 더 소중히 겸허히 좀 살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과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명령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으로 좀 들어갈까 합니다. 여러분, 세계 고대의 역사를 좀 이렇게 잘 살펴보면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늘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를 삼았습니다. 그곳에 온갖 학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지금의 이집트지요. 식민지가 되어 무려 430년이라는 기나긴 동안의 박해와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희망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짐승만도 못하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망 없는 노예의 삶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께, 여호와께 저희를 좀 구해주세요, 저희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80세가 된 모세를 쓰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놓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노동력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10가지의 재앙 다 알고 계시죠? 누가 대표로 10가지 재앙을 한번 손들고, 네, 다 겸손하셔서 너무 첫 번째 재앙은 모든 물을 피로 이렇게 변하게 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이라는 9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은 순식간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땅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처음 난 것과 곧 왕위에 있는 바로의 왕자로부터 옥에 갇힌 장자들, 하물며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일시에 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강팍했던 바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 실성한 듯 폐물과 의복까지 내어주며 모세를 출발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주 신기한 것은, 매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장자를 멸하는 재앙에서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말씀,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때 모세는 그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머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 향한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월절이란 한마디로 재앙이 넘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우리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베사흐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과 22절에서 하나님은 열째 재앙, 장자가 주는 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좌우의 설주와 문 임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과 13절에는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들의 처음 난 것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 보고서 그 집을 넘어간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날 애굽의 온 나라는 통곡이 그리고 애곡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에서 보호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완전한 해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역사, 이 기가 막힌 역사는 이스라엘이 최초로 지켰던 유월절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한 날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 출애굽기 12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현재로 말하는 4월달입니다. 4월 10일쯤에 1년 된 수컷으로 된 양 또는 염소 한 마리를 고르게 합니다. 그리고 14일에 그것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 얼마를 자기 집의 두 기둥과 출입구 입부분에 뿌립니다. 양이나 염소를 그리고 통째로 구워 먹습니다. 두 번째 12장 8절에서 유월절의 식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누룩이 없는 빵을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셋째 출애굽기 12장 17절로 20절과 역대기야 20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15일부터죠. 그러니까 7일간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않습니다. 네 번째 출애굽기 12장 25절로 27절에 유월절에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 유월절에 대해서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가정의 아들 중에서 특히 작은 아들에게 어른이 지명합니다. 그때 막내 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오늘 밤은 다른 밤과 구별되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치려 있는 그 집은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단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단다.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신 역사적인 날이다. 그래서 다른 밤과 구별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다섯 번째,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약 250만 명 정도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순례객으로 인해 성전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성전세를 받습니다. 대략 3천억 원. 여러분들 안 놀라시네. 300원이 아니고요. 3천억 원입니다.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또 바꿔야 됩니다. 그걸 환전세로 환산을 하게 되면 2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더하기 하면 총 5천억 원. 여러분 돈이 많으신가 보네. 5천억 원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시네요. 6월절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념일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배경도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런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런 예루살렘 경내 어느 큰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배반 당하시고 체포당해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드신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슬픈 이별을 통보하는 마지막 식사 그 이상의 엄청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을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애굽의 그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그 때를 기념하는 거룩한 행사의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6월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새로운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 자신의 고통, 죽음, 죄로부터의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주님을 기억해야 되고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라는 그 의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주의 만찬,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순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2 종로로 타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이 지키는 6월절 음식의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떡과 포도주 그리고 양고기입니다. 그러나 6월절 만찬에서는 떡과 포도주만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일까요? 왜 떡과 포도주만 있고 양고기는 없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과 잔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지요.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 22절입니다. 틀리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14장 22절인데 죄송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요, 일본어 성경, 미국어 성경에는 빵으로 되어 있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고병을 먹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시며 이것이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부서지고 찢어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순환주간입니다. 매년 우리들은 이 기간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왠지 늘 똑같은 느낌으로 올해도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해,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그 큰 은혜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돌아가시기 그런 기나긴 여정, 우리 한번 그림으로 좀 보면서 잠시라도 그 묵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번호가 1번부터 저기 골고다 언더까지 10번으로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제가 포인트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1번 여기죠. 꺼졌나요? 1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2번 찾으셨죠?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에 의해 예비 조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3번 현재의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섭니다. 그리고 4번 산헤드린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5번 상부도신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맨 위에 안토니아 성체라는 곳이 보이시죠? 성체라는 곳에서 빌라도에 의해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헤롯에 관할 사람이니 다시 헤롯에게 보냅니다. 좀 다시 보내죠. 6번 찾으셨나요? 6번에서 헤로당 왕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7번 다시 빌라도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형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의 소요가 두려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허락하고 맙니다. 8번 바로 옆에 있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조롱당하십니다. 우리 사진 2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 네.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에 앞서 채찍질을 받는데 이때 사용되었던 채찍에는 못이나 동물의 뼈와 조개 등이 박혀 있습니다. 거의 채찍의 길이가 2에서 3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채찍을 당할 때 여러분 이런 거죠. 채찍할 때 이렇게 하나요? 채찍할 때 이렇게 그렇게 안 하죠. 앞으로 채찍을 내밀었다가 뒤로 확 돌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온 힘을 다해 내리칩니다. 채찍에 맞는 그때의 그 부위는 터집니다. 피가 튑니다. 살점이 그 채찍에 묻어 떨어집니다. 많은 죄인들이 그 고통과 출혈로 인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떡을 떼사 이렇게 간단하게 사음절로 되어 있죠. 이 단순한 말 속에 주님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그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빵 조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주의 만찬 때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주님의 그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와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잔은 무슨 의미입니까?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23절, 24절 말씀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여기죠. 우리 23절, 24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언약은 목숨 걸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피의 계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피로 언약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그 사진 앞으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9번째를 좀 보시죠. 국한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갑니다. 10번째,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 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히십니다.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가 세워지고요.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쏟아내신 그 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보증하는 언약의 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옛 언약에 따르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그때 그 당시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자신이 직접 죽입니다. 짐승에 찢어진 그 몸 흘린 피로 속죄제를 합니다. 이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구약의 제사를 재현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축을 죽이는 가정에 대해 말씀하신 구절이 있었습니다. 번제물로 드리는 짐승을 죽이는 방법이 얼마나 끔찍하고 어려운 일인지 들으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사랑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서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위대하고 엄청난 것인지 다시 생각이 되어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는 조금 옆길로 새는 것 같은데, 그때 이지웅 목사님이 그 구약의 제사를 가르치는 그 제자들과 같이 직접 번제물을 죽이면서 있었던 그 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번제물을 죽이기 위해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가축의 세 군데 부위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축을 손쉽게 빨리 죽이는 것이 제일 강권인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 부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가축을 어디를 죽여야 되는지. 미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에 대동맥이 있고요, 그리고 심장 세 군데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디를 찔러야 가장 쉽고 빠르게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미간을 선택합니다. 칼로 미간을 정확히 찌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전문적인 도축가도 아닌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직접 죽이는 것이니 더 어려우겠죠. 미간을 찌르려고 하다가 눈을 찌른다고 합니다. 한쪽 눈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면 당황하지요. 그리고 다시 얼른 미간을 겨냥하여 찌르지만
고통을 당한 그 동물들은 의식적으로 휙 틉니다. 휙 틉니다. 한 반대쪽 눈을 찌르게 되지요. 미간에 급소를 찔러 죽이기까지 왼쪽 눈, 오른쪽 눈을 찌르게 됩니다. 미간이 아닌 다른 곳이 너무 많이 찔려져서 피범벅이 되고 일그러집니다. 동물들의 얼굴들이.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간을 선택하여 그 실습을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처참하여 실신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심장을 선택합니다. 그때는 칼이 아니라 긴 창을 갖다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의 심장 찾을 수 있으세요? 양의 심장 찾을 수 있으세요? 어렵습니다. 심장은 내장 아주 깊이 박혀 있습니다. 칼로는 찌를 수가 없기 때문에 긴 창을 갖다 줍니다. 심장은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찾기 어렵고요. 심장 부위를 무수히 처참하게 찔러서 그 안이 다 보일 정도로 하여 찌른다고 합니다. 마지막, 목의 동맥,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시지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목을 한번 찌르고 동맥을 끊으려면 동맥이 두꺼워서 찌른 후 칼을 그냥 빼는 것이 아니라 찌른 후 한번 돌려서 비틀어서 빼야 됩니다. 이때 목의 피와 살점까지 튀어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없이 반복해야 동물은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소나 염소는 그래도 죽으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가축이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빨리 죽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빨리 그 행동을 합니다. 그런 아비규환 속에서 죽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양은 다르다고 합니다. 양은 다르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이걸 한번 찾아보시죠. 성도 여러분, 말씀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3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고윤철 지사님 찾으셨나요? 네, 한번 봉독해 주시죠. 그가 굴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뭐라고 써 있죠? 잠잠한 양같이. 잠잠한 양같이.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양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잠잠히 부들부들 떨면서 주인의 눈을 한번 쳐다보고 죽는다고 합니다. 마치 어린 양이신 예수님처럼요. 이렇게까지 처참히 가축을 죽이는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처참하게 동물들을 죽여야 하는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려면 저희들이 깨끗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으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흠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흘려주신 그 고귀한 피의 값으로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죄, 미래에 살아야 될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은 짊어지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가축을 죽이는 끔찍하고 그 번거로운 제사를 안 드려도 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의 그 피 흘림의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언약,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거지사, 그 다음에 축복하시고, 아멘. 우리 23절 보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그 다음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26절로 가보겠습니다. 26절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아멘. 축복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마지막 찬미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6월절 만찬을 위해 가르쳐준 새로운 주의 만찬, 십자가로 인해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축제의 장,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죽음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 주의 만찬의 의식입니다. 저희 모두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의 만찬 하는 그 마음으로, 그 기쁨의 삶으로 살아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성만찬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연합해서 같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과 우리의 연합이요 함께함입니다. 아멘. 주의 만찬, 성만찬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떡과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만찬을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을 좀 시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십자가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찾았나요? 안 찾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를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감리교회의 어른이신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그 설교에서 제가 들은 좀 예화입니다.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답니다. 권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남편이 드디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남편이 교회에 나온 것은 감사한데 설교 시간만 되면 잠만 자더라는 겁니다. 한 번은 꼭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남편을 치고 깨웁니다. 졸고 있는 남편이 한심스럽고 야속해서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잠만 자요? 자러 교회 왔어요? 당신 때문에 얼마나 창피한지, 오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들으며 남편이 헛기침을 했다 합니다. 그 헛기침 안에는 나도 자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미안하네 그려. 알았으니 그만하게나. 이런 마음이 내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이 미안해하는 그 마음을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집에 오면서도 집에 와서도 계속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소? 그럼요. 나는 은혜 많이 받았지요. 그래요.
그렇게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 은혜 받은 거라면 나는 이제 교회 가지 않겠소? 라고 했답니다. 우리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목이 메어 울고 또 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함께 목 박히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아직 나의 자아가 아직도 살아 웅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죽지 못한 나입니다. 예배 때 은혜 받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나가면서 차에 타자마자 자리 때문에 싸웁니다. 부부싸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찍히신 그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셨는데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나의 자아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은 어려운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관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의 수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수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가히 충격적 연구 결과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처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건 왜일까요? 우리 최영자매님의 가족이 오셨는데 우리 옆에 계신 아내에게서 옆에 계신 우리 남편에게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못 발견하는 것은 왜일까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얼굴로 은혜를 외치며 찬양하고 성도들을 위해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기도하는데 집에 와서는 가면을 쑥 벗은 듯 무섭고 차갑게 대하는 목사인 나.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가식에 토할 것 같아서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도 이런 아버지가 아닐까 두렵습니다. 믿음 있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주님과 매 순간순간 연합해야만 됩니다. 아멘. 이번 주 고난주간 다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보시길 제안드립니다.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유튜브 잠을 못 받고 주님과 연합한 삶으로 이번 고난주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미움이 분노가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욕심 같은 그 제옥이 올 때마다 그 최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두 손 불끈 잡고 이렇게 두 손 불끈 잡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외치기 바란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 떡과 잔을 먹고 나서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내가 잘났다고 소리를 높이는 그 교회를 보고 그 크리스찬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개독교라고 합니다. 고난주간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나를 보는 사람이 예수님이 당신을 보니까 보여요.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 같아요.
라고 그런 말을 듣기를 좀 원합니다. 아멘.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구원의 십자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런 주의 만찬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 마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의 삶입니다. 우리 매일매일마다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십자가로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보혈의